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뭐에 걸렸다, 뭐에 빠졌다고 말하죠?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걸렸다, 시험에 넘어졌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실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또는 죄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을 실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그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연약한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존의 다른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실족시키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깊은 분도 마찬가지로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도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야 하겠죠. 그러나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런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게 한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런 일이 있게 한 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2절에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이 연자 맷돌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콩을 가를 때 이렇게 쓰는 맷돌 있죠. 그걸 맷돌이라고 이렇게 맷돌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게 돌리는 게 빠지면 뭐라 그래요? 어이가 없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연자 맷돌은 뭐냐면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래서 이 맷돌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 나귀에게 이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이 연자맷돌을 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자맷돌이 큰 거는 무게가 1톤이나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그 무거운 1톤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진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실제로 그런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저 갈릴리 호숫가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주 큰 잘못이다, 아주 큰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했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었나? 내가 했던 말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런 일은 없었는가? 나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 없었나? 그런 일은 없었나? 여러분, 만약에 저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연약하고 의도치 않게 혈기를 부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저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로 인해 여러분 혹시라도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는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여보 미안해요. 은하야 미안해. 아빠의 말로 인하여서, 남편의 말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온 그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습니까?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상처 주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주장과 요구를 관철시키느라 상대가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관심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뒤끝이 없어. 여기서 그냥 끝나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뒤끝이 없다라는 얘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분은 참
쉽지 않다. 참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상대가 상처를 받든 받지 안 받든 그 자신의 날선 감정을 다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솔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뒤끝이 없죠.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좀 삐졌어요. 좀 꽁해 있어요.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뒤끝이 있냐,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왜 이렇게 삐지냐, 그런 말로 남의 속도 모르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이 먼저일 때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적은 없는가? 나의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되고, 교육자와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말로 목사도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릴 때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그런 여자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손에 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오면서 추우니까 손이 시렸고 또 그러니까 교회 이제 그날따라 좀 추웠는지 난방이 잘 안 됐는지 장갑을 끼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 그때 제가 나이가 고등학생 때였는지 대학생 때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눈에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아무래도 장갑을 끼고 하면 손이 둔하니까 피아노 터치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 피아노 소리가 아주 꽝꽝꽝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잘 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좀 못마땅하게 제가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야, 너 왜 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냐 하니까 너무 손이 시려워서 제가 장갑을 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던 말투나 이런 말이 야, 너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피아노를 칠 때 그 장갑을 끼고 치냐,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약간 뭔가 못마땅한 그런 말투로 제가 말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야, 이렇게 추운데 정말 너무너무 손이 시려워서 피아노를 치는 게 힘든 상황에서도 참 너가 이렇게 반주하려고 참 너가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그런 말을 내가 왜 하지 못했을까? 따뜻한 좀 핫팩이라도 좀 사주면서 야, 손 시렵지? 이거 좀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녹여가면서 해라. 왜 그땐 그러지 못했을까?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고 제가 막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니까 다 뭔가 이렇게 되게 뭔가 비판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친구를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음에 한번 만나면 그때 내가 좀 미안했다. 그 친구는 그걸 기억도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주관으로 또
내가 나의 관점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충고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랑의 말, 돌봄의 말, 배려의 말, 공감의 말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여러분 그렇죠?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자. 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자.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 없을 때도 더 조심해야 돼요. 뒷담화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그 말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 누군가 그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고. 흉보고 그러지 말자고. 그래서 화제를 주제를 전환을 시키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상황,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쪽의 이야기만을 들으면 선입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싸우고 시험 들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목요일마다 사명전도대로 모여서 함께 여러분 전도를 나가잖아요. 저도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거기서 만나다 보면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 본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바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에요. 흠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단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점을 찾으려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항상 떠올립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누가 그러세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군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볼펜 하나를 보면서 돌리면 그럴 수도 있지. 막 흥분해가지고 막 혈기가 막 넘치고 막 승질이 날 때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오죽하면 그랬겠나. 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러면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럴 수 있었겠다. 아휴,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러면은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해 안 될 일도 없고 이해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눈빛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착 째려보면은요, 그 상처를 탁 받기도 하잖아요. 무심코 하는 나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보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갈등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그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들, 웬만한 도시들에는 다 그 그리스 신들, 제우스나 아테네나 아폴론과 같은 그런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다 있었고, 그 신전에 고기들을 먼저 다 제물로 바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신전의 사제들이 고기를 다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은 정육점에서 파는 그 고기들은 신전에 한번 바쳐진 그 고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꼭꼭 씹어 먹으면 전혀 탈이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우상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없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그 고기가 제물로 바쳐져도 그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지만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내가 꺼리낌이 전혀 없고 나는 자유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면, 또 그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큰 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보다 상대의 믿음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3절에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계하라는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을 뉘우치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4개의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 다른 성경 사본에는 4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냥 잘못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저지르면, 내게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7번 잘못을 하고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8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든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내게 잘못한 사람, 7번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갖고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주는 충분한 가능성대로 생활해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너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단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것이 생각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과 원망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예수님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때에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나 자신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나뭇잎을 띄어서 물결에 띄어 보내듯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흘려 보내보는 거예요. 내 상처받은 마음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망해야
그 사람이 잘못될 때 내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우리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이 시간에 조심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믿음이 연약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여서 나의 혈기대로 말하여서 아버지 그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안에 우리는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과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만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마음도 주님 이 시간에 꺼내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 우리를 낙심하게 한 사람 이 시간에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여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여서, 결단하지 못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옵니다.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 상한 마음, 내 상처 입은 마음, 나의 다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성도들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시험 받게 하고 아버지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나의 혈기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주관과 내 판단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 믿음 앞에 실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떠나보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